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밤도 편안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평생을 안고 살아오신 깊은 상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에게 건 기대, 사랑하는 사람에게 품었던 희망,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잠겨왔습니까? 기대했기에 실망했고, 믿었기에 배신감을 느꼈으며, 사랑했기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 바랐던 모습은 끝내 보지 못했으며,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 불자님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기대를 품으면 품을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바라면 바랄수록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놓지 못한 내 기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기대를 거는 순간 그곳이 바로 고통의 뿌리가 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이 오랜 상처를 어루만지고자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못해 무너진 우리 자신을 이제는 부처님의 지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깊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이 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상처받은 나 자신을 자비로 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진실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지친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함께 그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듣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기대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대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잘 되기를 바라고, 배우자를 아끼기에 이해받고 싶어 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에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기대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숨어 있습니까?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여인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나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여기서 애욕이란 집착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거는 기대 속에는 순수한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내 욕심,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집착도 함께 있습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는 자식의 행복도 있지만 내가 자랑스럽고 싶다는 욕심도 숨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는 진정한 소통의 바람도 있지만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고집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 욕심이 투영된 환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특별히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 평범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기대를 품으면 상대는 내 기대를 채워야 할 도구가 되고 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며 배우자는 나를 만족시킬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숙 보살님께서는 평생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사셨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더 성공하기를 끊임없이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보살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내 기대를 저버리느냐며 원망했고 몇 달을 아들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당에서 법구경 구절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아들에게 투영했다는 것을,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를 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보살님은 아들의 카페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이제는 아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우리의 기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 상대의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습니까?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보는 상대의 모습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내 기대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불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을 볼 때 내 기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내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체로 완전하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대의 본질을 바로 보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나 자신을 자비로 품어야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탓했습니까? 상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탓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해서, 상대가 변하지 않았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물 흘린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 불자님들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며 더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운 기대와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상처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했기에 아팠고 믿었기에 실망했으며 바랐기에 슬펐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여잡고 평생을 자책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보살님은 남편에게 평생 기대를 걸고 사셨습니다.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이해심 있게, 좀 더 자상하게 대해주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예쁘게 꾸미지 못해서, 내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내가 더 인내하지 못해서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자책하며 사셨습니다. 우울증까지 왔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당에서 자비 명상을 배우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보살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탓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님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보시며 눈물 흘리시듯 우리도 상처 입은 우리 자신을 보며 자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할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수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거울 속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책하던 목소리가 조용해지며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불자님, 이 말씀 속에 불자님도 포함됩니다. 불자님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이미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와 자책이라는 먼지가 씌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는 방법이 바로 자비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진실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왜 가족 관계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상처받습니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 평생을 함께한 사이이기에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하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모든 경계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지배하려 하지 말며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를 구속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이기에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부모이기에 당연히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고, 자식이기에 당연히 부모 뜻을 따라야 한다고, 부부이기에 당연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화쟁 사상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다른 시대를 살아온 다른 사람입니다. 부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다른 인격체입니다. 형제 자매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성호 거사님은 형제 간의 갈등으로 10년을 고통받으셨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동생과 다퉜고 서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거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형제인데 당연히 서로 양보해야 하고 가족인데 당연히 이해해야 하며 피를 나눴는데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름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금강경 무아상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동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내 기대를 채워줄 의무도 없고 나와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거사님은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사과하거나 화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동생의 다름을 인정한다고
각자 다른 길을 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가 10년 갈등을 녹였고 이제 두 분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불자님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내 기대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진정한 관계에는 얻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상대를 통해 내 욕구를 채우려 하지 않으며 상대가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인연을 맺은 것 자체로 기쁘며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을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는가? 효도를 원하는가? 인정을 받고 싶은가? 사랑받기를 바라는가? 이해받기를 기대하는가? 그 모든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기대와 달라도 괜찮으며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모습 그대로가 소중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진실을 이해하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세 가지 가르침을 들으시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무관심해지는 것 아닌가?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얻으려 하지 않으면 관계가 차갑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울 때 비로소 꽃핍니다. 유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방편과 지혜가 함께할 때 진정한 자비가 완성된다. 방편이란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지혜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깊이 아끼면서도 구속하지 않으며 함께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삶을 응원하는 것이고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며 내 욕구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랑입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랑이고 변화시키려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미선 보살님은 딸과의 관계가 늘 힘들었습니다. 공부 잘하기를 바랐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고 보살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을 갈등하다가 딸이 집을 나갔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유마경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 딸의 행복이 아니라 내 안정을 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살님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엄마는 어떤 모습이든 너를 응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몇 주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고 지금은 다시 만나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보살님이 기대를 놓으니 오히려 딸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역설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변화시키려 할수록 저항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스스로 변화합니다.
조건을 걸수록 관계는 얕아지고 무조건 사랑할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각과 시각이 하나가 될 때 진여의 세계가 열린다. 본각이란 본래의 깨달음이고 시각이란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다만 욕심과 기대로 인해 그 본래의 사랑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자유로운 사랑,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을 대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낍니다. 하지만 변화시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구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기대를 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지며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가 귀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무이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느니라. 우리가 평생 집착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대, 내가 그린 이상, 내가 바란 모습, 그 모든 것이 실체 없는 허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가족, 있는 그대로의 관계,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대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욕심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처받은 나 자신을 자비로 품는 것,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진실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집착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자님들은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완전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욕심과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볍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법문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불자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함께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맑은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불자님들 항상 평안하십시오.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밤도 편안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평생을 안고 살아오신 깊은 상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에게 건 기대, 사랑하는 사람에게 품었던 희망,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잠겨왔습니까? 기대했기에 실망했고 믿었기에 배신감을 느꼈으며 사랑했기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 바랐던 모습은 끝내 보지 못했으며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 불자님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기대를 품으면 품을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바라면 바랄수록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놓지 못한 내 기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기대를 거는 순간 그곳이 바로 고통의 뿌리가 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이 오랜 상처를 어루만지고자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못해 무너진 우리 자신을 이제는 부처님의 지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깊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이 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상처받은 나 자신을 자비로 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진실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지친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함께 그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듣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기대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대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잘 되기를 바라고 배우자를 아끼기에 이해받고 싶어 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에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기대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숨어 있습니까?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여인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나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여기서 애욕이란 집착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거는 기대 속에는 순수한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내 욕심,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집착도 함께 있습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는 자식의 행복도 있지만 내가 자랑스럽고 싶다는 욕심도 숨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는 진정한 소통의 바람도 있지만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고집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 욕심이 투영된 환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특별히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 평범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기대를 품으면 상대는 내 기대를 채워야 할 도구가 되고 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며 배우자는 나를 만족시킬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숙 보살님께서는 평생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사셨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더 성공하기를 끊임없이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보살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내 기대를 저버리느냐며 원망했고 몇 달을 아들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당에서 법구경 구절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아들에게 투영했다는 것을,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를 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보살님은 아들의 카페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이제는 아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우리의 기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 상대의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습니까?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보는 상대의 모습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내 기대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불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을 볼 때 내 기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내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체로 완전하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대의 본질을 바로 보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나 자신을 자비로 품어야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탓했습니까? 상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탓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해서 상대가 변하지 않았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물 흘린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 불자님들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며 더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운 기대와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상처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했기에 아팠고 믿었기에 실망했으며 바랐기에 슬펐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여잡고 평생을 자책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보살님은 남편에게 평생 기대를 걸고 사셨습니다.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이해심 있게, 좀 더 자상하게 대해주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예쁘게 꾸미지 못해서, 내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내가 더 인내하지 못해서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자책하며 사셨습니다. 우울증까지 왔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당에서 자비 명상을 배우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보살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탓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님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보시며 눈물 흘리시듯 우리도 상처 입은 우리 자신을 보며 자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할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수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거울 속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책하던 목소리가 조용해지며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불자님, 이 말씀 속에 불자님도 포함됩니다. 불자님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이미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와 자책이라는 먼지가 씌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는 방법이 바로 자비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진실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왜 가족 관계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상처받습니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 평생을 함께한 사이이기에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하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모든 경계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지배하려 하지 말며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를 구속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이기에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부모이기에 당연히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고, 자식이기에 당연히 부모 뜻을 따라야 한다고, 부부이기에 당연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화쟁 사상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다른 시대를 살아온 다른 사람입니다. 부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다른 인격체입니다. 형제 자매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성호 거사님은 형제 간의 갈등으로 10년을 고통받으셨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동생과 다퉜고 서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거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형제인데 당연히 서로 양보해야 하고 가족인데 당연히 이해해야 하며 피를 나눴는데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름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금강경 무아상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동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내 기대를 채워줄 의무도 없고 나와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거사님은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사과하거나 화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동생의 다름을 인정한다고 각자 다른 길을 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가 10년 갈등을 녹였고 이제 두 분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불자님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내 기대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진정한 관계에는 얻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상대를 통해 내 욕구를 채우려 하지 않으며 상대가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인연을 맺은 것 자체로 기쁘며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을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는가? 효도를 원하는가? 인정을 받고 싶은가? 사랑받기를 바라는가? 이해받기를 기대하는가? 그 모든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기대와 달라도 괜찮으며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모습 그대로가 소중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진실을 이해하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세 가지 가르침을 들으시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무관심해지는 것 아닌가?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얻으려 하지 않으면 관계가 차갑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울 때 비로소 꽃핍니다. 유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방편과 지혜가 함께할 때 진정한 자비가 완성된다. 방편이란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지혜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깊이 아끼면서도 구속하지 않으며 함께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삶을 응원하는 것이고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며 내 욕구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랑입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랑이고 변화시키려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미선 보살님은 딸과의 관계가 늘 힘들었습니다. 공부 잘하기를 바랐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고 보살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을 갈등하다가 딸이 집을 나갔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유마경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 딸의 행복이 아니라 내 안정을 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살님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엄마는 어떤 모습이든 너를 응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몇 주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고 지금은 다시 만나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보살님이 기대를 놓으니 오히려 딸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역설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변화시키려 할수록 저항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스스로 변화합니다. 조건을 걸수록 관계는 얕아지고 무조건 사랑할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각과 시각이 하나가 될 때 진여의 세계가 열린다. 본각이란 본래의 깨달음이고 시각이란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다만 욕심과 기대로 인해 그 본래의 사랑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자유로운 사랑,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을 대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낍니다. 하지만 변화시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구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기대를 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지며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가 귀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느니라. 우리가 평생 집착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대, 내가 그린 이상, 내가 바란 모습, 그 모든 것이 실체 없는 허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가족, 있는 그대로의 관계,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대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욕심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처받은 나 자신을 자비로 품는 것,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진실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집착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자님들은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완전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욕심과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볍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법문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불자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함께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맑은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불자님들 항상 평안하십시오.